함께 나눌 18절부터 4장 1절까지가 사람들의 관계성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았대요. 그렇죠? 토부하지 않대요. 선해 보이지 않대요. 좋지 않대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짝을 맞춰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도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고 설교단에 쓰면 늘 부담이 되죠. 통상적으로 교회에는 남성보다 여성 교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확 되는데, 이 한글로 번역함에 있어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어떤 강박관념을 주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도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막 시키는데 18절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근데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시키신 분 같은데. 오늘의 이제 공통 분모가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혹은 직업. 예전에는 오늘 상전과 종이라는 말, 주인과 종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직업상에서의 사회적 관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통 분모는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관계성에 대한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에베소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 성경은 이런 관계성을 에베소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첫 번째부터 이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관계성에서 복종이란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종 혹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5장 1, 2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복종이 되었던 순종이 되었던 지도가 되었던 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그 모습을 닮아라라는 걸 배경으로 가지고 이 관계성을 다뤄보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상식이나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우선 거부감부터 들잖아요. 당장 저희 아내가 제 아내 눈이 동그라지잖아요. 오늘 말씀이 무섭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첫 번째 빨간색 단어인데요. 히포타테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휘포타스라는 원형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휘포 앞에 있는 단어 무엇 아래에 라는 뜻과 함께 타소, 이 타소라는 단어는 군대 같은 곳에서 이제 군인들을 군대나 장비를 딱 일렬로 맞추는 것,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쥐나 지도 아래 있는 걸 보고 휘포타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한다는 말은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느껴지는, 한국어에서 느껴지는 그 어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누군가의 지도에 의해서 어떤 지도에 의해서 내가 일렬하게 질서정연하게 갖추는 것을 히포타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군대에서 지휘관이 통제를 하면은 질서정연하게 행군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진하라 하면 전진을 한다든지 이런 질서정연한 모습, 지휘관의 통솔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말하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그림이 그려지죠.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이거 해 저거 해라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통제를 위한 그런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기 위한 복종에 대한 단어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우리한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휘포타세스 18절에 사용된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의 그 문법으로는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자발적인 복종을 뜻한다라고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내가 그 지휘하시는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휘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되고 지휘하는 언행이 되었을 때 질서정연하게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복종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셀프 윌, 그렇죠? 자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프리 윌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프리 윌이 내 멋대로의 방종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기본 룰로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셀프 윌, 프리 윌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셀프 윌, 프리 윌을 준 것은 로봇처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목에 체인을 감은 노예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우리 창세기 2장 3장에 대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프리 윌에 대한 건 다시 한번 그때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종한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외적인 삶의 태도가 복종이란 단어로 혹은 순종이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아내의 복종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 남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심을 바탕에 두고 표현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런 복종이란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맞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은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주된 역할이 사실은 남자보단 여자거든요. 가정이란 안에서의 사실은 화평을 이루는 주도권을 쥔 것은 아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엄마 혹은 아내가 오히려 머리로 세워준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화평을 더 잘 이루어가는 덕스러운 삶을 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5절에 이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거룩한 삶을 사는 아녀자들, 엄마들, 아내들이 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단정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을 품고 있다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잠언에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아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복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내의 역할에 따라서 남편이 또는 가정의 아버지가 건강한 영육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 키를 캐스팅 보트라고 하나요? 이 키를 사실은 여자가 쥐고 있는 거죠.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저 벌판에 사는 게 더 좋다 라고 되어 있고 잠언 12장에 또 다른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단 차라리 길바닥에 움막 치고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씀도 있고 연 나와요. 여기저기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자들을 룩다운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가정 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잘했죠, 여보?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부 관계를 이제 교회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데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에 대한 걸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인데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교회의 모습을 가정에서 또 가정의 모습을 교회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이 질서, 상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질서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마땅한 질서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법이 바뀌거나 규칙이 변하지는 않죠. 그렇죠? 남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혹은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이유. 첫 번째, 남자가 먼저 창조된 까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자가 솔선수범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4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13절인데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것이 바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태어난 시작된 까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까닭,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를 위한다고 해서 이렇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전히 갈비뼈가 아프죠. 그렇죠? 여자의 목소리가 높으면 남자들의 갈비뼈가 아픕니다.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자의 지도를 받아서 깨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여자들은 연약해서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남편의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의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이거든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들이 아내가 아니라 여자들이 연약하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쯤 결혼해서 곧 막 신혼 때 그쯤에 제 귀에 이렇게 딱 마음에 여기까지 박혀 있는 게 있는데, 여자는 늘 유리그릇처럼 이렇게 보살피고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들은 대로 실천은 잘 안 되지만 아내든 여자든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이렇게 잘 다뤄야 됩니다. 고려청자는 깨져도 붙이면 가치가 좀 남아 있어요. 네. 여자의 마음은 깨지면 그날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나 여자의 마음 다치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글루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여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보살펴야 되는 것이 머리된 남자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아내가 남편들에게 순종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더 잘 아시죠?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에덴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결론과도 같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복종해야 될 남편 위에 또 머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 라고 권위만 부리는 그 남편은 아직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남편 머리 위에 진짜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복종의 의미를, 순종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갔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하며 사용된 첫 번째 빨간 글씨 이제 다 읽을 수 있죠. 이 정도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아가파 그쵸?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잖아요. 아가페 그쵸?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가페는 우리 필로스나 그쵸? 에로스하고는 다른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가 다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남편 되자는 그 아내를 그 아내의 머리와도 같긴 하지만 뭐 압제하거나 노예를 다루듯이 종을 다루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하고 아가페적 사랑을 통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 의미가 때로는 지도자 역할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라, 머리 역할을 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통상 이제 결혼을 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선배들이 3달 안에 결판 난다. 뭘까요? 이 부부가 싸우는 부부 싸움의 첫 번째 원인은 사실 근간은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누가 이 가정에 주도권을 쥐느냐라는 싸움 때문에 3개월 안에 신혼부부 3개월 안에 결정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누가 쥐고 이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 가정의 권한을 누가 쥐느냐라는 것이 부부싸움의 출발이고 사실 그 밑바탕에 깔린 우리 원죄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이런 다툼이 생기거든요. 가정에서 생기는 이런 부부간의 다툼 문제는 권한 문제 이걸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하면 바로 지도력,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그 2명 혹은 4명, 5명 있는 곳에도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지도권, 권력 싸움이 바로 부부 싸움의 다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주도권도, 교회의 권한도, 교회의 지도력도 원천이 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처럼 성도의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해서 남편이 실질적인 주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도권을 쥐고 그 말씀 안에서 권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아내를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에 이 영지주의자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정 내에 이제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지위가 워낙 낮았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나 봐요. 사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남녀를 평등한 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는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 체계였기 때문에 당시 아무리 교회 골로새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는 여성들의 그런 대우가 상당히 좀 이렇게 낮게 룩다운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던가 보여집니다. 20절 한번 함께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게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치 않으면 성경은 엄한 징계가 있다라고 늘 반복해서 말씀하거든요. 복종하지 않은 아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죠. 네. 이게 객사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객사에서 죽으면 산이고 들판에 버려져서 새들이 와서 눈을 파먹잖아요. 참 이게 무섭고 거친 얘기인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자녀들에게 내리는 이 징계가 이렇게 두려운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2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한 자들이 말세가 되어서 고통하는 때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치 않은 것이 말세지 말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될지를 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종하라라는 앞에 부부관계에서는 복종하라라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자녀의 관계에서는 순종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후파쿠에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순종하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18절에 나왔던 복종하라, 아내에게 말했던 복종하라라는 말은 휘포타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휘포타테스라는 단어와 이 순종하라는 단어,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왠지 복종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봤을 때는 이 순종하라는 말이 더 강한 어조입니다. 번역상 우리의 느낌이 이제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헬라어 자체로 보면 이 순종하라 후파쿠에테라는 단어가 복종하라는 휘포타테스라는 단어보다 더 강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귀 기울여 듣도록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에서 얘기한 복종으로 표현된 그 단어는 말은 약간 그래도 권면조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 능동태 명명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좀 더 이렇게 인폴스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일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형으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모든 일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냐라는 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 권세자의 권력에 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악한 일에 대해서도 순종을 해야 될까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악한 일에도 순종을 해야 될까는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권세자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악하고 불의한 일에는 우리가 항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불의한 일에 화도 내시고 상도 뒤엎으신 것이 예수님의 의로운 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가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because 왜냐하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because 왜냐하면 하면 앞에 내용을 결론 지을 때 우리가 쓰는 연결하는 컨정션이잖아요. 예, 연결한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왜 순종을 해야 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또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지금 보시는 한글 번역본은 개역개정에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니들판이라고 있어요. GNT라고 부르는데 그곳에는 이 두 번째 빨간 글씨에 밑줄을 그어놓은 N 큐리오가 큐리오스 주님을 뜻하는 건데 N은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에서도 in하고 같은 말인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되는데 다른 헬라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토 큐리오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앞에 토라는 큐리오스 뒤에 큐리오는 똑같고 이 토라는 단어는 주에게 또는 주를 이라는 그 목적형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번역본이든 다 의미가 있고 충분히 그 뜻을 알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 주님을 토 큐리오가 더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저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뭐 학자들마다 뭐 이게 옳고 그르고 다툼이 있는 건 아니고 번역 사본에 따라 좀 다른 표현이 되는데 엔큐리오로 되어 있기도 하고 토 큐리오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둘 다 의미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우리 한글 느낌에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사실 정확히 말하면 경록해 한다라고 이렇게 직역하는 게 더 느낌이 오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고민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훈계할 때 내가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어떤 수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막 약간 폭력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체벌이라는 게 거의 볼 수 없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당연히 체벌은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적어도 사춘기 지나기 전까지는. 체벌도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당하기도 했었고 뭐 심지어 학교에서도 예전에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선생님을 통해서도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당하기도 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이 부모들이 자녀를 격노하게 하는 화나게 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종치 않는다고 훈계할 때 부모의 어른의 권위로 자기의 방법으로 어른의 방법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을 화나도록 격노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두 번째 그러다 보면 부모 스스로가 자기 감정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죠.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그랬던 오늘 일찍 오신 분은 제 아들을 봤겠지만 참 일찍 오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렇죠? 어릴 때 제가 제 감정에 쌓여서 우리 자녀를 혼낸 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왜냐하면 그 어릴 때 제가 너무 심하게 해서 20몇 살인데도 반항을 하나? 이런 자책감이 들기도 해요. 정말입니다. 그 어릴 때 3살, 4살, 5살짜리가 뭐 한다고 아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감정으로 내 아이에게 그랬을까? 자다가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 못된 거죠. 그것이 바로 잠재되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격노케 하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결코 감정에 휩싸여서 자녀를 다루면 안 되겠죠. 노엽게 하지 말지니에 대한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를 뭐라고 써 있냐면 do not embitter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직역하면 자녀들을 자극하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뭐 격노하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발 자녀들을 자극하지 좀 마. 자녀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마.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리한 요구하는 것, 그 자극만 가지고도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꾸중하고 폭력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로 자극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본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지난 오랫동안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 사상에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공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전통이란 이름으로 그저 어른이면 무엇이든지 자녀에게 다 막 쏟아내도 된다는 마치 배설구처럼 이렇게 부모의 감정을 토해내는 배설구의 역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못된 전통이 아니라 못된 악습이죠. 자녀들은 자기의 권위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권위와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한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한지라.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한나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예요? 자녀를 달라고 했잖아요. 이 한나의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허락된 것이 자녀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녀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 허락된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3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이 너희 자녀 엄마 아빠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만든 상급 열매 맺은 열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상급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그 훈계의 말씀으로 교양의 말씀으로 교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기르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경록해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을 했는데도 나이가 많이 들도록 말 안 듣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나이가 20이 되고 40이 돼도 속상하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또 저에게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거나 스스로 자책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아들, 딸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맡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낙심할까 함이라 이제 자녀들을 노엽게도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낙심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디모신이라는 마지막 빨간 것입니다. 이 아디모신이라는 단어는 상심하다, 낙담하다, 절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면은 그들이 낙심을 한대요. 낙심하는데 인생을 절망할 수도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도 낙담할 수가 있죠.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독일의 성경학가 벤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다고 적혀 있네요. 낙심은 청년의 패망이다. 제가 독일어는 못했는데 한번 적어봤어요. 파투스 아니무스 파스티스 유벤티투스. 저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데 이게 낙심, 낭망된 것은 청년의 패망이다. 요즘 시대에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요즘 시대에 정확히 피부에 와닿는 프레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젊은 청년들이
한창 일할 30대 40대들이 인생을 낭망하고 절망해서 정말 끔찍한 일을 벌이거나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직도 계속 컨티뉴어스예요. 우리 자녀들 40 먹은 자녀든 20살 먹은 자녀든 5살 먹은 자녀든 우리 자녀들이 아디모시 그 마음에 낭망되지 않도록 자기 인생을 절망하지 않도록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예, 이어지는 22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것도 마치고 이번엔 종들과 상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뭐 지난번 살핀 것처럼 팍스 로마나이지만 사실은 철저한 전쟁을 통해서 전쟁 노예를 통해서 그 평화가 유지되는 강권적인 강압적인 팍스 로마나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그 종들이 참 많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지면 잡혀오면 다 노예, 종도 아니고 노예였죠. 그다음에 살기 힘들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몸을 맡겨서 종이 되어서 이렇게 노예 아닌 노예 역할로 살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장님과 종업원의 수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그것을 확장해서 연장해서 오늘의 뭐 사회 관계 속에 또는 직장 관계 속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육신의 상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종들아 모든 일에 상전에게 순종하되라고 그냥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이 다 이어지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이라고 앞에 육신이라는 모디파이를 했을까요? 그냥 상전들에게 주인에게라고 안 하고 왜 육신의 주인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라는 앞에 모디파이 형용사를 붙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너희가 지금 비록 노예 역할, 종의 역할을 하고 살지만 그 너희가 섬기는 상전, 주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상전이야. 그 유한한 삶이 끝나면 너에게는 노예다, 상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거든. 한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 몸이 노예, 종으로 있지만 또 너희가 섬겨야 되는 주인 상전도 육신의 상전이고 유한한 세상 속에서 주인으로 상전으로 섬겨야 되는 그저 정해져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게 연장이 되면 육신의 유한한 삶이 끝나면 너희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전, 종, 노예 없는 그런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유가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상전이라고 이렇게 모디파이해서 상전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되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앞에 자녀들에게 사용했던 아내에게 사용했던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사용한 후파쿠에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빨간 글씨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종의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주인이나 상전에게 정말 철저하게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뭐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잘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에 기쁘게 사람의 눈에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죠.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하고 중하지 않은 것을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큰 풍요를 이루고 그렇지 못하고를 떠나서 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이렇게 충성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씀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옛사람의 모습은 보일 때만 잘하고 안 보일 때는 대충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은 너희는 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경외심이 있을 때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복종은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왜 불의한 재판관이냐면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판관은 재판장이란 높은 자리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도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섬기는 종과 같이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절에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성실한 마음이라는 말이 두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하폴로테티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성실하다는 것은 마음이 복잡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하려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면 안 돼요. 성실은 그런 거예요. 성실은 그저 그곳에 포커스, 주님께 맞춰진 성실. 단순한 마음일 때가 성실이라는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히폴로테티라는 단어가 성실한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단순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 앞에 또 상전 앞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단순하게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열심을 다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앞절 그러니까 22절에 나온 그 종의 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앞절 22절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내적인 성실한 마음의 봉사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면, 23절에는 이제 행위에 대한, 실천에 대한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실행하는 마음에서도 늘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힘들고 비천한 그런 직종 또는 그 신분 상태일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어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좀 더 영화롭고 영예로운 일로, 정말 더 진짜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저 직원에게서는 몰랐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모르지만, 야, 저 김대리 보니까 정말 성실해. 알고 보니까 몰랐는데 교회 나간대.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아닐까요?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않고 주께 대하듯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것. 나의 충성된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들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자, 이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 기업의 상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급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노예로서 이 땅의 육신의 상전을 섬기고 비천한
대접도 못 받는 인생을 살지만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사람이 아닌 죽게 하듯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 살 때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예자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삶이 그리스도로서의 그 향기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한 영생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에 마땅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또 25절에도 나오거든요. 25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뭐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데 뭐 어차피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 노예 신분인데 주인 보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일 때는 내 멋대로 살고 엉터리로 하고 어차피 사람 대접 못 받는 이 인생이라고 살아간 그 모습을 불의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 있듯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습을 불의하다라고 하고 그 불의에 대한 모습을 분명히 나중에는 그의 보응, 그러니까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서 분명히 상을 받는 자 혹은 불의에 대한 대가, 보응을 받는 자로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는 러시아 아가씨면 어떻고 한국 아가씨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외모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인종차별 또는 신분차별 또는 빈부, 귀천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대니까 사람을 외모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날 그 마지막 날에는 지위의 높고 낮음도 없고 피부색에 대한 판단도 없고 신분의 귀천도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고 배우고에 대한 그런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은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겉으로 꾸며지고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의롭게 살았느냐 불의하게 살았느냐 그 행한 모습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강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의인으로 살았느냐 악인으로 불의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장 1절도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4절 1절 말씀은 이제 종이나 노예가 아닌 이제 상전, 주인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 뭐 성경을 읽으시면 특히 이사야서 읽으시면 잘 의와 공평 뭐 같은 비슷비슷한 말씀 같은데 사실 의와 공평이란 단어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 의라고 표현된 단어는 첫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헬라어인데요. 디카이온이라는 이 의와라고 표현된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 디카이오스가 이제 영어 사전상에서 영어 뜻을 보니까 correct, righteou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로운 것, 우리가 말하는 그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공평이라는 두 번째 단어는 이스테타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빨간 것일 텐데요. 이것은 이스테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로 영어의 사전 뜻을 보니까 equ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종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또는 노예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불의하게 다루지 말고 정의롭게 세상이 말할 때 옳게 커렉트하게 다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을 가지고 이퀄리티를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이나 노예를 공평하게 다룬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시대고, 그냥 사회적인 통념으로 당연히 노예나 종은 함부로 막 다루어도 아무렇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런데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이방인 교회의 상전들에게 이 공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 혹은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다른 상류층 혹은 귀족들이 들었을 때도 너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신학자는 이 골로새서 다음 옥중서신 4가지 중에 골로새서 다음에 나온 게 빌레몬서잖아요. 그렇죠? 빌레몬에게 보낸 오네시모 종을 똑같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평하게 다룬다는 것은 당시에는 파격 중에 파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종이나 노예들을 공평하게 다뤄줄 것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뤄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이라. 이 문구에서처럼 비록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 때는 주인 노릇도 하고 상전 노릇도 하지만 그 끝날에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의 주인도 되시고 상전도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시 귀족들에게도 상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빌레몬과 같은 그런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오네시모를 두 품에 안을 수 있는, 지위가 공평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그 공평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그 안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비록 겉으로는 종이지만 자유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이 대조되는 두 말로 가지고 상전과 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자지만 내가 그리스도께는 종이 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자유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 상전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골로새 교인 성도들에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3가지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성 속에서 사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직장의 상사뿐만 아니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아까 탈무드 이야기를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혼자 살려면 신이 되거나 짐승이 되라라고, 짐승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라는 그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2000년 전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이웃들에게 야, 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칭함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인데 코람데오, 특별히 이제 이 고신 측에서는 이 코람데오가 성도들의 생활 태도에 대한 신조로 삼고 있거든요.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에서 왔죠. 이 코람은 뭐뭐 앞에 in front of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데우스는 데우스라는 단어가 데오가 데우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신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걸 코람데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부부간에 또 자녀를 다룰 때 또 직장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정말 코람데오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자각을 가지고 내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왜 생활 신조로 생활의 순결을 강조하는 신조로 우리 교단에서 코람데오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마음속에 좀 새겨보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모든 관계성에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상전일지라도 혹은 종일지라도 나의 태도와 말투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생각 나누기는 이번이 7주째 정도 돼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할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성경 공부 준비를 할까?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까? 그냥 의무감으로 오는 걸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옆에 짜투리는 다 빼고 성경 공부를 하면 조금 그럴듯해 보이는 것 아닐까?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6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받은 직분이 있는데 좀 더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 가서 이제 세상 말로 썰도 풀을 것 같은데 이런 현학적인 유혹들이 혹시 우리를 성경 공부 자리로 끌고 오는 것은 아닌가?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받은 목회자도 왜 내가 성경 공부를 교인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하는가? 뭔가 이렇게 좀 주님의 권위를 가르치기 위한 건지 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보다 상대적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어떤 유혹들도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은밀한 비밀, 하늘의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우리가 첫날에 배웠는데 그 비밀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잖아요. 성경 공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식이 많아지거나 풍부함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그 비밀, 미스테리, 그 미스테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한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제 태블릿에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도 알아야 행할 수 있다. 그래도 알아야 의로운 행위도 할 수 있는 거고 알아야 그래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근간에는 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줄 수도 베풀 수도 있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참 목적입니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내가 왜 성경 공부에 피곤한 이 저녁 시간에 오는지를 한번 좀 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경 공부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분 일찍 끝냈습니다. 예, 우리 요 두 가지 생각 가지고 잠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늘 내 삶이 주님 앞에 눈동자같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코람데오 정신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그 눈동자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 정직함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신비,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알기 위한 것을 알게 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잃고 헤매는 길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과 찾으시도록 다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